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 영혼을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서 교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교제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욱 우리 마음과 생활을 지켜주시고 또 마음을 굳게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 말씀과 기도에 힘쓸 수 있도록 또 복음 전하는 데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청년의 때에 더욱 다니엘을 본받아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시대의 다니엘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청년의 교제 주님께서 주관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종은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입니다. 다니엘서 2장 1절로 23절까지의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배워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말씀을 앞을 보시죠. 긴 내용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대면교재라 성경만 놓고 하려고 그랬는데 성경이 너무 길고 찾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짧은 시간에 하려다 보니까 슬라이드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잠깐 교재를 1절을 보시면 느부갓네살 왕이 이 위에 있은 지 2년이 됐습니다. 그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에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그래서 갈그미스에서 애굽과 큰 전투에 이기면서 그때 당시에 애굽은 중동의 패권자였거든요. 근데 바벨론은 신흥 제국이었습니다. 근데 점점 커지면서 피할 수 없는 전쟁을 갈그미스에서 했는데 그 전투에서 느부갓네살이 드디어 애굽을 철저히 깨부숩니다. 그래서 중동을 정리를 해요. 그래서 그 전쟁을 치르느라고 바벨론에 있지 않고 자기 아버지에게 왕권을 맡기고,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은 느부갓네살 왕이었는데 아버지에게 정권을 맡기고 그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왕이었죠. 위에 있은 지 2년이라는 것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왕자 명분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인 왕이지만 즉위식을 하고 2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통치한 지는 오래됐지만 전쟁 치르느라고 이렇게 됐습니다. 2년이라는 것은 집권 초기죠. 우리가 이제 북한 사정을 잘 아니까 북한 김정은이 정권을 잡았습니다. 제일 먼저 걸림돌이 되는 게 자기 외삼촌. 그래서 장성택이라는 사람을 공개 처형해버렸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정권을 확 잡았거든요. 이 정권 2년 정도 되면은 이제 이 대제국을 이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같이 신흥 세력이 나타나서 또 전쟁을 치르진 않을까? 어떤 나라가 일어나서 또 이 정권을 잡았기 때문에 이 정권을 잘 안정화시키는 방법이 뭘까? 또 누가 나에게 독약을 타지는 않을까? 또 쿠데타가 일어나지는 않을까? 세금은 어떻게 벌어들일까? 어떻게 질서 있게 통치를 할까? 강력하게 정권을 잡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거든요. 그래서 늘 이 지역이 전쟁통에 있었고 그리고 변화무쌍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모든 제국을 통일했더라도 이것이 불안하다는 걸 이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뭐 롯데가 송파에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뉴스를 접하면서 롯데 뉴스는 잘 보거든요. 그 롯데가 우리나라에서 성공해가지고 가장 높은 빌딩을 세워놨습니다. 그런데 이 롯데를 세운 회장님이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보니까 자식들이 많거든요. 형제끼리 얼마나 싸우는지 몰라요. 그래서 형제끼리 피 터지게 싸워서 정권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됐거든요. 그 이후에 괜찮았냐? 그게 아니라 골프장에 그 뭐죠?
무기 하나 갖다 놓으니까 중국에 이제 진출하던 꿈은 다 접어져가지고 폭삭 망한 다음에 그 롯데 그쪽에 중국인들이 그렇게 많았거든요.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무기 하나 거기다 탁 놓는 바람에 완전히 그냥 롯데가 그 근처에 1년 이상 중국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그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크기 때문에 또 다민족 국가라 저렇게 일사불란할 거라고는, 특히 우리나라 심정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인데, 야, 중국이 한 나라라는 걸 나 그때 느꼈거든요. 그런데 롯데로서는 대단한 일이에요. 게다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뭐 불매운동이니 뭐 이런 거 겪으면서요, 결국은 롯데가 일본 거냐 우리나라 거냐 막 그러면서 거기다가 태극기를, 그렇게 큰 태극기는 내 생전 처음 봤어요. 거기다 떡 붙여 놓더라고. 한국 거다? 아예 해놓죠. 왜 그럴까요? 불안하니까. 이 세상 사람들이 대단한 사람들 많습니다.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기업 들어가가지고 대단한 위치에 있는 것 같고 맨 꼭대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 놀라운 것은 늘 그 위치에 있을 수가 없기 때문에 불안해요.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모든 정권을 잡아도 그래요.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를 보십시오. 지금 선거 떨어질까 봐 얼마나 안달복달하는지 몰라요. 늘 불안해요.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는데도 맨 처음에 코로나 확진됐다고 얘기 들었을 때 옆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물은 내용이 뭔지 아세요? 친구가 얼마 전에 코로나 죽었거든요. 나도 죽냐 물어봤어요. 이 세상이 변화무쌍합니다. 그 속에서 내가 이 느부갓네살이 꿈을 꿨어요. 지금은 좀 덜 그러는데 과거에는 이 꿈은 길몽이니 흉몽이니 뭐 이런 말 쓰잖아요. 미래와 관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왕이 아주 기가 막히게 꾼 꿈들은 계시를, 미래에 대한 계시라고 믿었거든요. 하나님도 그걸 아시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기 꿈을 보면은 영어 성경에 여기 꿈이 우리나라 말을 보면 꿈을 한 번 꾼 것처럼 보이잖아요. 드림스. 드림은 뭔지 알죠? 예. 여기 S가 붙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죠? 꿈들을 꿨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꾸는데 이게 시리즈로 꾼 꿈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서 2장 나중에 배우겠지만 한 신상을 봤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한 번에 설명해 주니까 꿈이 하나처럼 보이지만 느부갓네살 왕은 머리 꿈 따로 꾸고 그리고 팔과 가슴 쭉쭉쭉 꿈을 꿔나가는데 시리즈로 꾸는데 끝에 어떻게 돼요? 그 신상이 다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꿈의 변화가 일어날 때마다 금머리 꿈 꿀 때는 괜찮았거든요. 자기가 거기니까. 근데 점점 변하는 것을 보면 뭔가 시대가 변하고 정권이 변하고 그리고 다 부서지는 꿈을 꾸니까 이게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하루에 꾼 꿈이 아니에요. 파편적이고 조각조각 꿈을 꾸니까 이게 도대체 뭔 꿈인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그런데 너무 중요한 꿈이에요. 왜냐하면 자기가 미래를 생각할 때 이것은 그 전에 꿈하고 성질이 틀리거든요. 자기도 알아요. 자기가 옛날에 개꿈 몇 번 꿔본 거. 그것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거는 나라에 관한, 그리고 자기에 관한 아주 중요한 꿈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게 특별한 신에게서 왔다는 것을 이걸 분명히 구별할 정도로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꾼 다음에 그 당시에 가장 강력한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이 마음이 번민하여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참 희한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진짜 왕 중 왕이고 진시황 같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북한의 김정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느부갓네살 왕이 완전히 이제 정권을 딱 잡고 완전히 안정 상태를 완전히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꿈 하나 때문에 도대체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 사람이란 게 그렇습니다.
뭔가 잡았다고 생각하고 뭔가 이루었다고 생각할 그때에도 사실은 작은 것 하나에도 모든 것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 알고 보면 별거 아니거든요. 이 세상 보십시오. 첨단 과학이 이렇게 발달하고 물질 문명이 이렇게 발달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이 성경 그 전도 집회 할 때마다 기근 온역 지진 때문에 이 세상이 혼란을 겪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때, 이 온역 전염병 얘기할 때요,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한 시대에 이게 얼마나 그렇게 영향을 주겠나, 이렇게 은연중에 생각이 들거든요. 또 과학 시대에 과학을 접한 사람은 더 그래요.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가 뭡니까? 일종의 감기 바이러스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감기 하나 가지고 세상이 1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해요. 되게 강한 것 같은데 감기 하나 가지고도 세상이 이렇게 변화를 겪고 고통을 얻고, 그리고 경제 같은 게 마비되고 문제가 생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코로나 때문에 더 고통을 받는 것은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청년 시절 이렇게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저희 때는 대학 들어가고 나오면 취직이 안 되는 시대는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취직이 되고, 그리고 살만한, 점점 경제 발전을 이루면 살만한 세상일 것 같잖아요. 그런데 청년 때 이제 군대 가야 되는 문제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결혼도 해야지, 또 누구하고 결혼할지 고민도 해야지, 그 다음에 결혼하면 또 애도 낳아야지, 그리고 취직을 해야지, 그리고 또 뭐 세상 살아가면서 대인관계 하면서 세상 사람하고 부딪히는 문제도 겪어야지, IMF도 오지, 리만 브러더스 사태도 오지, 뭐 별의별 희한한 문제, 그리고 인간적인 갈등은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항상 이 세상은 혼란과 위기 속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이 다니엘서 보면은 이 바다라고 비유하거든요. 바다가 뭐죠?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훅 내려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거예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의 이 바벨론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특히 느부갓네살 왕 때 이 바벨론은 얼마나 발달됐는지 몰라요. 공중정원이 따로 있었습니다. 정원을 돌려, 그리고 물을 퍼가지고 70m 위로 올려서 내려가지고 이 정원을 꾸며놓은 한 도시 안에. 과학이 얼마나 발달했는지 몰라요. 해자를 파고 강을 만들고 성벽을 만들고 문을 만드는 것은 이거 놀라울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물질 문명이 많이 발달하고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있고 풍요로운 곳이거든요. 그런데 놀랍게도 안정을 찾지 못해요. 불안해요. 사실은 하나님 빼놓고 있으면 이 시대가 그러한 겁니다. 이런 와중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계시를 주려고 해요. 여기 2절에 보면 왕이 그 꿈을 자기에게 고하게 하려고 명하여 박수와 술객과 점장이와 갈대와 술사를 부르매 그들이 들어와서 왕 앞에 선지라. 참, 보시면 왕이 이 꿈은 정말 알아내고 싶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관련된 사람을 다 불렀습니다. 이 관련된 사람이라는 건 뭐 지금으로 말하면 사주팔자, 점쟁이, 관상장이, 제사 드리는 사람, 성직자 뭐 등등, 하여튼 꿈을 알아낼 만한 사람은 다 모은 거예요. 마술사까지. 그러면 이 꿈은 신에게서 받았으니까 신하고 친한 사람이 이 중에 한 명은 있겠지. 그러면 이 꿈이 뭔지도 알아내고 해석도 보일 테니까 분명히 이제 이들한테 부탁을 해서 요 문제를 좀 해결하자 하고 싹 다 모아놨거든요. 이 박수나 이 술객들, 점장이들, 이 갈대아 술사들은 이제 정치 권력하고 좀 엮여져 있었습니다. 이게 고대로 가면 옛날에 그 뭐 드라마 같은 거 좀 봤는지 모르겠는데 계기월식 같은 게 돼요. 그러니까 첨성대가 그런 거 이제 측정하려고 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런 걸 왜 알려고 하냐면 계기월식이 딱 생기면 그때 당시 백성들은 불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성직자들이나 누가 나타나가지고 이게 무슨 하늘에 계시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럼 백성들을 잠잠케 하고 왕한테 뭔가 받고 재물도 받고 뭐 이러면서 이제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백성의 민심을 좌지우지할 때 이때 당시에 종교가 쓰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이제 부른 거예요. 그런데 왕이 설명을 했습니다. 내가 꿈을 꾸고 그 꿈을 알고자 하여 마음이 번민하도다. 갈대아 술사들이 아람 방언으로 왕에게 말하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여기 이제 꿈을 꾸고 이렇게 했는데 먼저는 많이 물어봐서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꾸 꿈 얘기를 많이 하시는 분이 계셔요. 그러니까 자꾸 자기가 꿈만이 꾼다고 그러고 그리고 가위 눌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자 보십시오. 꿈은 성경에 지금 이 꿈꾸는 자나 선지자가 일어나가지고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 말대로 이룰지라도 그 말 청종할까요? 청종하지 말까요? 청종하지 말라고 분명히 신명기서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느 날 꿈을 꿨어요. 진짜 생생한 풀 HD로 3D로 꿨어. 그래도 이것은 나에게 의미가 있을까요? 의미가 없을까요? 나한테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꾸는 꿈은 세상 말로 개꿈이에요.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꿈이 너무 3D로 그리고 생생하게 꾸기 때문에 도저히 무시할 수 없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어떻게 하라고요? 무시함같이 꿈 무시해야 됩니다. 일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자의 소리가 나타나니라 그랬는데 자 보세요. 일이 많으면 뭐가 생겨요? 꿈이 생겨요. 어느 날 스트레스를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 이상한 꿈 하나 탁 꾼다. 저만 그래요? 그런 거 아니죠? 막 옛날에 막 갑자기 선생님이 나타나서 막 혼내고, 갑자기 할머니가 나타나서 혼낸다는 둥. 저는 옛날에 꿈을 3G로 꿨는데 스카이 콩콩을 타고 세상을 누비는 꿈을 옛날에 많이 꿨어요. 왜 그런 꿈을 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꿈을 3G로 꿨어요. 하여튼 근데 위로 올라갈 땐 괜찮은데 떨어질 때 좀 힘들더라고. 뭐 그런 꿈을 많이 꿨어요. 근데 이상하게 그것은 어떤 스트레스 받을 때 뭔가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 꿈이 꿔진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그런 것처럼 자꾸 그것 때문에 매여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신경 쓸 거 없어요. 특히 가위 눌린 걸 많이 물어보셔요. 가위 눌렸다는 게 뭐냐면 도서관 같은 데서 이렇게 자요. 자면 도서관 같은 데 앉아봤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침이 떨어져가지고 책에 이렇게 흥건히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게 어쨌든 이렇게 이제 자는데 이 자다가 팔이 너무 아픈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 이게 너무 아픈데 그래서 너무 아파가지고 정신은 깼어. 근데 몸이 자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가위를 딱 한 번 그때 눌러봤는데 이게 뭐냐면 정신은 깼는데 몸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일어나죠. 몸은 자고 있으니까. 그때 당황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근데 꿈을 자주 꾸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꿈에서 놀랄 일이 많이 있어요. 이상하게 좋은 꿈을 꾸면 좋은데 저처럼 스카이 콩콩을 탄든지 그러니까 어렸을 때 이게 동전 줍는 꿈을 많이 꿨거든요. 뭐 그런 걸 꾸면 모르겠는데 이상하게 막 혼난다든지 막 죽는다든지 막 이상한 꿈 막 꿀 때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 이상하게 정신은 깼는데 몸이 잘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면 정신은 깼으니까 일어나려고 현실로 돌아와서 일어나려고 그러는데 안 일어나면 그걸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자 보세요. 이게 가위 잘 눌리는 사람은
이걸 알아야 돼요. 아,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걸 인정을 해야 돼. 이걸 먼저, 그게 먼저예요. 나는 그런 스타일이다. 약간 이게 우울증이나 뭐 이런 이제 약간 이제 요즘 정신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근데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그럴 수 있다. 그런 거다. 이거 인정하는 게 좋아요. 그냥 더불어 살아간다.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렵게 생각하지 마.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그리고 운동이나 이제 점점 말씀에 묵상하면서 이게 라이프 스타일이 점점 바뀌면요, 이거 없어져요. 이거 없어져. 그걸 믿어야 돼. 믿습니까? 특히 자매님들이 가위를 잘 눌리더라고. 근데 어쨌든 이런 걸 인정하고 무시하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자꾸 정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것이 뭐냐면 되게 귀중한 일이에요. 지금은 꿈으로,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꿈으로도 계시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렇게 계시하셨습니다. 이게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은 완성된 계시, 성경이 있기 때문에 목소리를 들려주거나 꿈으로 계시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완성된 계시, 그러니까 꿈을 꾸는 것보다 더 확실한 계시가 여기에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이 꿈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꾸게 했는데 그것은 뒤에 배우게 됩니다. 후일에 될 일, 장래 일을 왕에게 알게 하려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도 사랑하십니다. 이방인에게도 계시를 해주려고 그래요. 그리고 자연 만물을 통해서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방인들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은 버려버렸으니까 전혀 알지 못하게 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 깨닫게 하고 한 명이라도 구원받게 하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그래서 이 코로나 사태에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알려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알려줘도 왕은 그 꿈을 종들에게 이르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자, 보십시오. 코로나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발생할 걸 몰라요. 발생하면 그때서부터 뭐냐면 과학자들이나 뭐 경제학자들, 수많은 학자들이 들러붙어 가지고 이것이 왜 생겼는지, 이 파급 효과가 어떤지, 미래에 어떤 일이 생길지 막 이제 예측을 해놓기는 하거든요. 해석을 할 뿐이에요. 그러나 정확한 건 없어요. 사실은 잘 몰라.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이, 이 문제에 깊이 들어간 사람이 다 알 것 같지만 모른다. 우주의 기원이 무엇이냐? 이 서울대 교수들, 학자들, 아주 많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강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결국 끝이 뭐냐면 모른다. 이게 답이에요. 모른다. 몰라. 사실은 뭐 이 어려운 단어를 써가지고 설명할 뿐이시지 근본적인 건 모르는 거예요. 코로나가 왜 생겼냐? 근본적인 거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왜 그것을 허락하셨는지 성경을 통해서 보기 전에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파편적으로 부분적으로만 알 뿐인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온역이 생길 게 너무 분명해요. 이게 지구촌 초처에 온역이 생길 게 분명하고, 그것은 마지막 징조가 틀림없고, 주님 재림 징조가 틀림없고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알려주고 우리에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는 게 이게 틀림없는 거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확실한 거예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해석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해석만 가능한 겁니다. 해석해 주겠다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니까 여기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명령을 내렸나니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 몸을 쪼갤 것이며 너희 집으로 걸음터를 삼을 것이요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해석을 내게 보이라. 여기 보면 이 왕이요,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거든요. 이것들이 해석을 해주는데 그 옛날부터 꿈쟁이들 다 알고요, 이게 해몽가들도 알고 이 사람들을 다 아는데 무슨 얘기를 하면요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얘기를 하고 해석을 하거든. 근데 자기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에요. 그들이 예언을 하고 축복을 하고 그래도 실제 사건하고는 이게 다르다는 걸 잘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이 하는 말이 잘 안 맞을 때도 많다는 거 알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중요한 문제인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알아낼 수 있을까? 좋은 방법이죠. 진짜 신들하고 통한다면 내 꿈 말고지, 내 꿈. 꿈 맞추고 해석도 보여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알지 않게 하면 몸 쪼개버린다. 느부갓네살 왕은 한 번 말하면 이거 지키는 사람이거든요. 김정은 잘 아시죠? 연설하고 있는데 졸면 어떻게 돼요? 총살도 그 큰 걸로 쐈다 그러죠. 진짜 무시무시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은 그럴 만한 사람이요. 그리고 집안도 망한다는 거, 이게 보통 가족까지 달린 거예요. 그런데 해석만 보이면 이제 완전히 팔자 풀리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데 이때 말을 잘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한 거예요. 청컨대 왕은 꿈을 종들에게 이루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해석하여 드리겠나이다. 왕이 내가 분명히 하노라. 너희가 나의 명령을 내렸음을 보았으므로 시간을 천연하려 함이로다. 느부갓네살 왕이 이들의 그 위선을 잘 알았거든요. 아버지는 몰라도 군사력을 갖고 있고 정권을 완전히 잡은 나한테는 그런 수 안 쓰인다는 거예요. 니네들은 그냥 싹 죽여버린다. 시간만 느리라서는 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니까 알면 안다, 모르면 모른다 그러지. 니들이 이런 식으로 나와? 너희가 만일 이 꿈으로 나로 알게 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처치할 법이 오직 하나이니 이는 너희가 거짓말과 망령된 말을 내 앞에서 꾸며 말하여 때가 변하기를 기다리려 함이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학자들도 때가 변하고 어떻게 되면 그것을 결과론적으로 얘기하는 것뿐이지 실제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거든요. 이제 그 꿈을 내게 알게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그 해석도 보일 줄 내가 알리라. 진짜 꿈을 정확하게 말해준다면 그 해석도 믿을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더니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갈대아 숫사들도 이제 반발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왕의 그 일을 보일 자가 하나도 없으므로 크고 권력 있는 왕이 이런 것으로 박수에게나 술객에게나 갈대아 술사에게 물은 자가 절대로 있지 아니하였나이다. 광주교회에 있을 때 어떤 자매님의 남편이 박수무당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전도해가지고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물어봤어요. 어떻게 좀 귀신이 보이더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맨 처음에 박수무당 할 때 신기가 있어가지고 그런 게 조금 신기가 있어서 좀 알아맞히기도 하고 막 이렇게 얘기도 하고 그랬대요. 그런데 2년인가 지난부터 신기가 없어졌대. 그때부터는 찍었답니다. 본인도 안 믿어. 자 보세요. 본인들도 알아요. 신하고 친하면 이거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할 텐데 이 세상에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본인들도 한계가 있다는 걸 알죠. 사실은 거짓말한 것도 잘 알죠. 그리고 자기들이 상태가 어떤지 아니까 절대로 이런 사람 없다고 아주 단언할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왕이 물으신 것은 희한한 일이라. 육체와 함께 거하지 아니하는 신들 외에는 왕 앞에 그것을 볼 자가 없나이다 한지라. 근데 왕이 이로 인하여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 모든 박사를 다 멸하라 명하니라. 정말 화났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느부갓네살 왕, 절대 통치자가 이렇게 얘기해서
조금 여지를 주면서도 얘기했는데 말을 안 듣고 고집을 부리면서 다른 왕을 거론하면서 다른 왕들은 안 그러는데 왜 당신은 나한테 이런 것들을 요구하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요, 느부갓네살의 아주 그 심정을 확 건드렸죠. 그래서 너무 화가 다 죽여버려요. 모든 박사를 다 죽여요. 그러니까 박사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 관련된 사람 다 죽여버리라고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학자들까지 싹 죽여버리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까지 이제 죽이게 된 거예요. 왕의 명령이 내림에 여기 박사들은 죽게 되었고, 이거 이제 영어 원문이나 헬라어를 좀 보면 그 히브리어 원문을 이제 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미 앞에 있는 애들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아까 대든 애들 있잖아요. 그 신하들은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니엘과 그 동무도 죽이려고 찾았더라. 그러니까 이제 관련된 사람 다 죽이니까 이 바벨론 안에서 그 관련된 사람을 다 죽이러 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서운 학살과 무서운 일이 생겼는지 몰라요. 이런 일이 생기면 소문 금방 납니다. 예를 들어서 김정은이가 장성택을 죽였다. 야, 이 뉴스가야 전 세계를 뿌려지는데 이게 금방 뭐 시간도 안 걸렸거든요. 요즘 뉴스가 있어서 그렇긴 하지만 소문이요 그 안에요 확 퍼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왕의 시대 장관 아리옥이 바벨론 박사들을 죽이러 나아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장관 아리옥에 물어 가로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자,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것은 사람의 위기는 하나님의 기회입니다. 이 세상 코로나 위기가 있잖아요. 그 혼란이 있거든요. 여러분 이제 청년 때부터 쭉 살아보셔요. 1년, 2년 안에 그리고 삶 속에서 계속 위기와 혼란된 일이 생길 거예요. 이 세상은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더 만만치가 않아요. 늘 막 파도처럼 어디서 무슨 문제가 어떻게 생길지도 몰라요. 저 IMF 때 군대 끌려갈 뻔했거든요. 아니 병역특례로 결혼해가지고 애도 낳는데 갑자기 IMF 와가지고 엎어지게 생겼어요. 5년 병역특례였거든요. 지금 2년 남았거든. 그러면 지금 회사에서 나가게 되면 회사가 연구소가 망하게 생겼어요. 옆에 있는 쌍용연구소 있는 친구들은 이미 군대 갔어. 이 나이 먹고 군대 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마음이 싱숭생숭한지 알아요?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위기가 되는 거예요. 결국 안 갔어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때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위기는 늘 와요. 그리스도인에게 다니엘도 왔습니다. 다니엘은 이때 자 보십시오. 다니엘서 1장에서 이 왕에게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보다 훨씬 지혜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세계 최고의 나라라서 그리고 출세길이 쫙 뚫린 겁니다. 이제 졸업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미 왕에게 눈도장 찍어 놓은 상태예요. 그런데 갑자기 뭐가 왔어요? 죽음이 찾아오는 거예요. 얼마나 당황했습니까? 자기 상상도 못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시대장 아리옥이 이제 바벨론에 있는 이 박사들, 이제 배운 사람들 다 이제 죽이러 간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나왔어요. 참 신기해요. 이게 자 누가 죽이러 옵니다. 그럼 피해야 되잖아요. 다니엘은 잘 알았습니다. 이거 피할 일이 아니라는 거 알았어요. 피할 수도 없고 잡히면 죽는 거예요. 그러면 이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무슨 뜻이 있는지 그거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는 게 중요하거든. 그리스도인이 이 코로나 속에서 내가 지금 할 일이 무엇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게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아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세상에 없는 담력이 생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눌려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피하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왜냐?
이 다니엘에게는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이거예요. 이 아리옥하고 관계 속에서 다니엘은 모든 이상과 몽조를 깨달았더라. 다니엘서 1장에서 말씀하시거든요. 그게 다니엘서 1장 끝에 보면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인정이 됐다는 거예요. 아, 이 대단하네. 뭔가 꿈을 푸는 능력이 있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리옥도 왕궁에서 시위대장 하고 있으니까 왕 옆에서 그걸 봤겠잖아요. 아, 똑똑한 애가 한 명 있었지. 마음에, 왜냐면 이제 나중에 거래를 해야 될 때나 뭐 일을 할 때 분명히 필요한 존재라는 걸 눈을 이제 돈도장을 탁 찍어놨을 겁니다. 그리고 다니엘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해줬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깨달아 알게끔 해주셨거든요. 자기에게는 하나님께서 뭔가 주신다는 걸 알았을 뿐만 아니라 이 이사야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다니엘 있기 전 10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이사야 성경에 보면, 자, 오늘까지 내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내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김받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 신하가 된다는 겁니다.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갈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올 때 이 이사야 성경과 같이 왔겠죠. 그리고 어른들이 한 얘기를 잘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들과 관련된 예언들이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바벨론 왕궁으로 들어온 자들은 자기들이기 때문에 여기가 신하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부인할 수가 없거든.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지 뭐. 이 다니엘은, 자 보세요, 구절에 보면 서책,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을 부지런히 읽어서 그 연수도 깨달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책을 이 바쁜 와중에도 부지런히 성경을 읽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잘했냐면 이 기도를 굉장히 열심히 하루에 3번씩 한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은 늘 하나님께 마음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 보십시오.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 평소에 말씀과 기도에 힘써 보십시오. 그러면요, 세상이 모르는 담력이 생겨요. IMF가 생기고, 그리고 회사가 망하게 되고, 지금 군대에 끌려가게 생겼는데, 연구소에 있는 한 사람이 IMF 그 우리 2층에 사람들이 쫙 있었는데, 한 사람씩 다 잘렸어요. 이게 확 잘리면은 좀 무서움이 덜 할 텐데, 한 사람씩 잘라 옥죄어 오는데, 야, 이거 무섭대. 무섭더라고. 무서운데, 하나도 안 무서워, 나는. 희한해요. IMF 때 일이 없으니까 사무실에서 한 일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일 뿐이었어요. 진짜로. 일을 안 시키니까. 그러니까 이상하게요,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고 이게 인도하실 거라는 거 확신이 생겼어요. 결국 나만 남았어요. 2층에 17명이 있었는데 저만 남았거든요. 제가 뭘 잘해서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과 기도 속에서 평강이 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혼란하고, 이렇게 회사가 혼란하고 진짜 불안한 상태에 있는데 말씀과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께서 뭔가 지켜주실 거라는 게 이게 틀림없어요. 특별히 다니엘은 말씀을 보니까 자기가 환관이 될 게 분명해요. 이거 살아남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도울 자로 세운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는데 늘 기도에 힘쓰니까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닙니다. 가까이 계신 거예요. 늘 자기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잘 알았어요. 여러분, 이겁니다. 이게 발등에 불 떨어지는 스타일이 있거든요. 평소엔 성경책도 안 읽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하고 덜 친하다가 막상 일 당했어요. 무슨 일을 당하면 좋을까? 사고가 났다든지 잘렸다든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신변상의 문제가 생깁니다. 그제서야 어떻게 해요? 주여, 죄송합니다, 주여, 뭐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럼요, 자 보세요. 갑자기 나하고 별로 친하지도 않은데
갑자기 일상됐다고 와가지고 좀 돈 좀 꺼달라면 좀 친하게 되겠습니까? 왠지 멀리하고 싶습니까? 왠지 멀리하고 싶잖아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일 수 있어요. 맨날 문제만 생기면 해달래. 발등에 불 떨어지는 스타일. 언제 꼭 그 돈 맡겨놓은 사람처럼 빨리빨리 지금 주라고 하는 것처럼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게 평소에 뭔가 이게 거래가 있어야지, 그리고 교제가 돼야지, 친근해야지 뭘 역사할 건데, 이것을 들어주기 전에 뭔가 태도가 먼저 변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고난을 통해서 받게 될 것도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혼란이 있을 때 기도하는 겁니다. 편안할 때는 이상하게 기도도요, 덜 되는 거예요. 이 간절한 기도는 정말 어려움 속에서 기도가 되는데, 혼란 속에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나쁜 일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고, 이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는 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기도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기도하는 사람은 일이 생겨도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무언가 해결해 줄 거라는 게 틀림없이 알아요. 그리고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 하루하루 말씀을 읽으면요, 기도 속에서 읽으면 오늘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니까요. 그게 계시죠. 그리고 내가 살아갈 힘이에요. 그 속에 내가 평강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속에서 분별력이 생기거든요. 분별력이 생기는 만큼 담대함은 생기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평소에 그게 없잖아요. 늘 힘이 없어요. 담대함도 없어요. 그러니까 참 이 다니엘이요, 아리오에게 하는 말 봐요.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뇨? 대단하지 않아요? 난 얼마나 지금 다니엘이 이런 위기 속에서 굉장히 평강한지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을 붙잡고 있고 기도를 하고 있고 하나님 뜻을 발견하기 위해서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이 더 큰 뜻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이 내 뜻을 들어주는 게 기도가 아닙니다. 주의 뜻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게 이게 진정한 기도거든요. 다니엘은 그걸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아리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기한하여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보여드리겠나이다. 아니, 다니엘에게 먼저 보여준 것도 아닌데 다니엘은 확실히 알았어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쓰시기 위함이고, 그리고 자기한테 분명히 보여줄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은 평소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기도로 가까이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는 거, 분명히 내 부탁을 들어줄 거라는 걸 알았어요. 시간을 미루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기한도 긴 기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기도를 했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동무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고하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긍휼히 여기사 자기 다니엘과 동무들이 바벨론의 다른 박사와 함께 죽음을 당치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구하게 하니라. 다니엘이 혼자만 한 게 아닙니다. 자기 집으로 가서 세 친구에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할 때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진짜 내 문제를 가지고 신앙적으로 같이 교제해주고 그리고 같이 기도해줄 동무가 있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없는 큰 위로예요. 그리고 같이 그것을 할 수 있다는 게 이게 힘인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떤 위기가 있을 때 형제들과 교제를 할 수 있다. 속에 있는 걸 내놓을 수 있다. 이거는 진정한 친구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문제가 생겼는데 교제에 내놓을 수가 없다. 말하면 말만 돌아다닐 것 같다. 믿을 만한 형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분위기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청년 때 진짜 필요한 것은 내가 무슨 얘기를 했을 때
그걸 받아주고 같이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리고 힘을 더해서 같이 이렇게 힘써줄 그런 형제 자매만 있다면요, 이 세상에 무서울 게 없어요. 협력해서 기도하는 건 반드시 능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개인에게도 그 뜻이 있지만 이 교회 그리고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한꺼번에 통하는 것을, 이걸 연합하는 것을 너무너무 좋아하셔요. 그 안에서 뜻을 이루는 걸 너무 좋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함께 기도하는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특별히 기도의 응답이 있으려면 여기 하늘에 계신 하나님 그랬거든요. 제가 이제 루브르에 가서 이 바벨론 그 신탑을 봤습니다. 그림을 보여줬어야 되는데 위에는 해, 달, 별이 있고 밑에 무슨 짐승 같은 거 신들이 쫙 있어요. 온갖 신상이 다 있는 곳이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라고 그런 것은 그런 건 상정도 안 될 뿐만 아니라 더 뛰어넘는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우리를 긍휼히 당연히 알 걸 알려달라는 게 아니라 불쌍히 여기달라. 기도의 응답 자체가 은혜라는 걸 안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말씀이 있는 것보다 기도가 어려운 게 왜 그렇죠?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게 이게 어렵거든요. 나 자신을 굴복시키는 건 이게 겸손이거든요. 완전히 아래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위에 있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는 사람, 그것이 정말 이 세상 살아가는데 꼭 필요하다는 걸 아는 사람이 무릎 꿇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일에 대해서 긍휼히 여겨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뿐만,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바벨론의 다른 사람들도 죽임을 당치 않게. 우리는 그런 생각 아니야. 저것들은 싹 다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모두가 잘 돼야 나도 잘 된다는 의식이 있는 거예요. 공동체의 의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이방인들에게 축복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주를 퍼부어야겠습니까? 구원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저주를 퍼부어야겠습니까? 축복을 해야겠습니까? 웬만하면 축복해 주셔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이 그리스도인에게나 다른 사람에게 잘 되기를 바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게 했더니 이에 이 은밀한 것이 밤의 이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이 다니엘을 기특하게 생각해서 이 신상 꿈을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죠. 우리도 이제 합심기도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일이 나타나게 돼 있는데 여기 보시죠.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하신 것처럼 합심기도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광축교회 같은 경우는 11시에 합심기도 같은 거 하잖아요. 시간을 정해놓고 딱 하는 기도. 이게 다니엘이 그런 식으로 기도했으니까 사실은 그게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의 이제 찬양하는 것은 여기 지혜와 권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을 이기는 힘, 이 세상을 이기는 지혜와 권능, 이 분별력, 그것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셔요. 그리고 이것이 그에게서 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진짜 하나님께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했을 때 이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 기쁨이라는 게 있거든요. 나를 통해서 누군가 구원을 받고 또 말씀이 깨달아지고 또 기도가 응답이 있고, 그런 삶이 얼마나 인생 가운데서 드라마틱하고 기쁜 삶인지 몰라요. 그리고 찬송이 저절로 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고 기도의 응답도 없고 전도도 안 되고 그냥 마냥 고아처럼 이 세상을 산다면요, 처량하기 뿐이
할 뿐은 없어요. 이게 기쁨이 생길 수가 없어요. 찬양이 저절로 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서 진정한 찬양과 진정한 그 기쁨이 있으려면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주님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꿈을 보여주시면서 그는 때와 기한을 변화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여기 보시면 계절이 변하듯이 이 세상은 권력자들은 다 변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옛날 왕이 있는데 왕 찾아가서 바뀌겠는데요? 딴 왕이 생기겠는데요? 그러면 위험합니까? 찬송이 저절로 나옵니까? 그런 계시를 받아서 가장 강력한 김정은 같은 사람한테 가서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좀 있으면 너 한 40에 죽었는데?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얘기하고 싶습니까? 웬만하면 안 하고 싶습니까? 안 하고 싶은데 놀랍게도 다니엘은 이에 대해서 찬송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이렇게 변하는데 보십시오. 쭉 이제 다음 시간에 나라별로 변하는 사건에 대해서 쫙 이제 배울 건데 놀라운 것은 그 속에서 안 변하는 거 하나 있어요. 뭐 안 변하는지 아세요? 다니엘. 사실은 이 바벨론을 이스라엘 정신 차리게 하려고 예레미야 보면 방망이로 사용했거든요. 그냥 사용할 뿐인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순식간에 변해요. 알렉산더 보십시오. 인도까지 쳐들어가가지고 그 넓은 세계를 정복을 했습니다. 근데 알렉산더가 몇 살에 죽었어요? 33살인가? 모기 하나 물려가지고 죽였잖아요. 그리고 갑자기 나라가 찢어져요? 갑자기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라는 게 그래. 세상에서 강력한 왕도 그래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다니엘. 바벨론에 있을 때 정승을 했는데, 총리를 했는데, 세상에 그 다음 페르시아가 생겼는데 또 정승을 해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거든요. 보통은 다 죽여버리잖아요. 그런데 다니엘이 늙어 죽을 때까지, 그렇게 오래 살 때까지 다니엘의 위치는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만들 수 있을까요? 하나님만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요동칩니다. 저도 구원받고 지금까지 이 세상이 얼마나 요동치는지 몰라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확확 바뀝니다. 근데 그 속에서 내 주변에도 그런 일들이 많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청년 때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성인이 돼서 가정을 가지고 애를 낳고 어떻게 될 때까지 얼마나 급속도로 많은 일이 빠르게 생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속에서 이제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하는 것은 딴 거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하나님께 딱 달라붙는 거거든요. 아무리 종이가 약하더라도 벽에 붙어 있으면 강하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세상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오고 있거든요. 특히 이 코로나 시국에 진짜 필요한 건 무엇이냐? 진짜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럼 분명히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거든요. 그런데 이 속에서 해태한 사람이 되잖아요. 게으른 사람이 되잖아요. 분명히 위기가 오는데 그 위기에서 뭔가 세상 흐름대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길로 갈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 시대에 정말 정신을 차리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을 굳게 잡고 하나님께 기도로서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분별력을 받으면서 이 세상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 가운데 있었던 저희를 주님의 피로 구원하시고 또 몸된 교회 가운데에서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복음과 또 마지막 시대에 계시를 주시고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깨어서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힘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오늘 청년의 교제로 모였습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 더욱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교제 허락하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